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전국을 넘어 해외에도 진리를 만나는 길은 어디에나 열려 있습니다.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주변에 길을 안내하는 수많은 이정표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놓치고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때론 그 순간이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진리로 향하는 도생님들의 첫걸음, 입도 사연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내 안에 불신을 내려놓게 한 진리. 울산 옥현도장 윤지숙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종교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제 고모로부터 증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교에 부정적인 저는 고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언짢았습니다. 종교가 실질적으로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증산도라고 기성 종교와 뭐 다르냐? 당시 전 고모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냥 흘려 보내버렸습니다. 그 후 아빠와 엄마, 오빠와 함께 증산도 진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당시 어렸던 저는 그저 부모님에 이끌려 억지로 도장에 따라갔을 뿐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가자고 할 때면 그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회피하곤 했습니다. 네, 윤지숙 도생님은 어릴 때부터 종교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으셨네요. 고모님을 통해 증산도를 접하셨지만 처음엔 그저 귀찮고 언짢은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진리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윤 도생님은 마음을 열지 않는데요. 하지만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처럼 그 불신의 근원에는 오히려 순수한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윤 도생님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소대로 살아가던 저에게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의 대유행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상황을 겪으며 과거 고모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병이 돈다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해보니 고모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 예기치 못한 큰 변화가 찾아와야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데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고모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걸 보며 윤 도생님은 과거에 들었던 고모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뒤에 저는 고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고모에게 예전에 하신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고 하자 고모는 이제 앞으로 시두가 닥치게 되니 수행과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종교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모께서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아빠를 도장에 모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로서는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도장에 한번 가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만나는 마음으로 증산도 도장에 찾아갔고 자연스럽게 도장분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종교에 대한 불신이 있었음에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새로운 길을 찾게 해주었는데요. 고모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윤 도생님을 진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윤 도생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네요.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을 점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상제님 말씀 중에 세상은 저렇도다.
몰라서 욕을 하지 알고 보면 누구를 물론하고 저토록 좋아할지라는 꼭 저에게 해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공부가 깊어지면서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상제님의 말씀은 진짜 대도진리구나 라는 걸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거꾸로 오빠랑 엄마는 증산도 공부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부터 정말 열심히 해서 제 가족들을 살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입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더욱 정진하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보은. 네. 진리를 찾는 여정은 때로는 의심의 강을 건너고 불신의 산을 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만나는 진리는 더욱 빛나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 거부감이 들었던 것들도 알고 보면 그 속에 깊은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마음과 상제님의 말씀은 진짜 대도진리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윤도생님에겐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윤도생님 구도의 여정에 진리의 빛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윤지숙 도생님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꿈에서 용포를 입고 나타난 상제님, 의정부도장 주옥란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우연히 상생방송을 봤습니다. 무언가 저를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서인지 그 이후로 시간이 나면 상생방송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도를 하는 것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제 삶에서 기도는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서 제가 항상 기도를 드렸던 분이 상제님이라는 것을 듣자 뭔가 잊고 지냈던 것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잊고 지냈던 것을 만난 듯한 느낌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요. 우연히 접한 상생방송이 주도생님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게 됩니다. 자신이 해온 평생의 기도가 상제님을 향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한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을 텐데요. 주도생님에겐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일 것 같습니다. 상생방송을 계속 볼수록 도장에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선뜻 가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후원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의정부 도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장에 정성금이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도장에 직접 가기는 어려웠지만 정성금을 보내는 것으로 첫 인연을 맺으셨는데요. 주도생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삶에선 이런 작은 실천이 때로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앞으로 주도생님의 구도의 여정에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노란 주전자 3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용포를 입은 상제님이 나타난 가운데 먹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밤이 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 도장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꿈에서 상제님을 뵙다니 참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붉은색 용포를 입은 상제님이라는 말에서 꿈의 생생함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그 꿈의 의미를 깨달을 새도 없이 현실의 바쁜 생활로 도장에 방문하지 못합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그러자 얼마 뒤에 이전과 똑같은 꿈을 다시 꾸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직접 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도장에 찾아간 뒤로는 도생님들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입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씩 배우며 지성으로 상제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
같은 꿈을 2번이나 꾸면 왜 이런 꿈을 꾸지 하며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혹여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히려 주도생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용기를 내 도장에 방문하니 입도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데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 작은 정성이 큰 믿음이 됩니다. 앞으로 도생님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상제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시리라 믿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3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3번째 사연입니다. 정읍에서부터 시작된 진리의 인연. 태전 유성 고성렬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적부터 강증산 상제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상제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저는 마침 증산도를 신앙하는 학교 후배를 통해 천지 성공과 도전을 받아 읽게 되었고 상생방송도 시청했습니다. 도장에도 가볼까 생각했지만 먹고 살기 바빠 정읍에 있는 증산도 도장 앞을 그저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네. 정읍은 태모님께서 처음으로 도장을 개창하신 곳이자 차경석 성도님께서 보천교의 터를 잡으신 곳이죠. 이곳에서 태어난 도생님은 어릴 적부터 상제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상제님을 알고 싶은 진리에 갈급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도장을 보고도 생업에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죠. 그 인연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저 막연한 관심만 가진 채 일상을 보내던 중 대전 수통골에서 증산도 도생님들이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며칠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활동하는 분들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중 한 분에게 말을 걸어 증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작은 용기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멀리서 지켜보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건 고도생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지 궁금한데요. 도생님께서는 증산도는 앞으로 오는 개벽기에 수행을 해서 병을 이겨내고 나와 가족,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니 증산도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장을 방문해보라는 권유를 받자 저는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생님의 말씀은 고도생님에겐 시대의 흐름과 개인의 경험이 맞물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만나게 된다는 말처럼 고도생님에게 그 때가 찾아온 건데요. 이번엔 도장에 갈 결심을 합니다. 도장에 가니 도생님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시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도생님들은 저에게 선정화 수행이라는 것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저도 이참에 수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저는 정읍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왔고 그 뒤로도 도난 사건을 겪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을 겪으며 마음이 무척 심란하던 차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30대 때 트럭에 깔려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잘 몰랐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후유증이 나타나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통과 고혈압, 불면증까지 겹쳐서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행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따뜻한 손길 하나에 위로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고도생님은 도장에 처음 방문했을 때 따뜻한 환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낯선 곳에서 느낀 그 따뜻함이 도생님의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도생님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하신 도생님의 의지가 정말 멋진데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고도생님을 진리의 길로 인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도생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상생방송에서 나오는 빛꽃 치유 수행을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천주주 태율주를 읽으며 선정화 수행을 했습니다. 과거 후배에게 받은 책이 있기도 해서 태율주는 무척 쉽게 외워졌습니다. 눈을 감고 주문 소리에 집중하니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산도 공부는 그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말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도장을 다니며 우주 일련을 듣고 지례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문과 입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병든 제 마음과 몸을 치유해 나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진리를 전해주신 도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은. 네, 여러분도 처음 해보는 일인데도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고도생님도 처음 수행을 하는 것임에도 주문 소리에 집중하자 그동안의 괴로움을 뒤로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직접 수행하고 진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데요. 상제님의 진리는 말씀으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체험할 때 그 참뜻을 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빛꽃 수행을 통해 도세님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 상제님의 큰 일꾼으로 거듭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잊혀진 나의 뿌리를 찾다. 강릉 옥천도장 전명규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강원도 주문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문진 시내에서 가족들과 횟집을 40년간 운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아버지가 3대 독자로 태어났으나 3살 때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증조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더 윗대 조상님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정선 전씨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조상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서 저희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제 조상님과 뿌리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알아볼 길이 없어서 늘 답답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네, 전명규 도생님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 수 있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지 못했던 가족의 역사나 조상님에 대해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궁금증이 때로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증산도를 한다면서 제게 책자들을 건네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중에는 조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증산도는 내 뿌리를 찾는 곳이라고 알려주었고 저도 평소에 증산도가 조상을 잘 받드는 곳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생겨서 도장에 방문하고 싶었는데 횟집 운영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증산도 진리의 핵심은 원시 반본, 즉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상대님께서도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신의 근본인 조상님을 찾으려는 전도생님의 마음이 참 진리와의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작년에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 횟집을 정리하게 되었고 잠깐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는 쉬고 있는 이때에 도장을 나가서 수행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게 권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장에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던 참이라 그대로 강릉 도장에 방문했습니다. 도장에서 도생님들의 도움으로 사배심고를 비롯한 예식을 배우고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읽으며 정식으로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건강 문제로 잠시 쉬게 된 것이 오히려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켠에 있던 진리를 향한 마음을 곧바로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전도생님은 마음껏 수행하며 제대로 진리 공부를 시작하셨는데요. 평소 친구를 통해 증산도 진리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어서 공부가 쉽게 다가왔고 점점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도장에 방문해서 상제님 신앙을 했어야 하는데 후회도 큽니다. 많이 늦었지만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수행과 진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해 개벽시대의 상제님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고자 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상제님, 태모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조상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은.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지금이야말로 전도생님께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상님과 천지의 은혜에 보은하는 큰 일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네 분의 특별한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각기 다른 인생의 갈림길에서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는데요. 많은 입도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진리를 찾는 여정이 결코 한 가지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의심과 고난을 거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진리와의 만남이죠. 많은 분들이 주변 곳곳에서 상제님 진리의 이정표를 발견하고 함께 상생의 대도를 걸어나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그럼 도전 2편 18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입도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2편 18장.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선천에는 위무로서 승부를 삼아 부귀와 영화를 이 길에서 구하였나니 이것이 곧 상극의 유전이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 대의의 세상이니라.